오늘 총객이 설교하는 것 같죠? 네, 오늘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신경섭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 갑자기 제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 제가 나타날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스리랑카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다 해놓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거기에 제가 제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 건축보다는 말라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중에 뜻이 있어서 정말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는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게 하고 이번에 제가 말라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표도 손해를 봤죠. 물론 취소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식은 스리랑카에서 이 시간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이 바뀌면서 오늘 갑자기 현리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포항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충청도 목행교회 그 다음에 또 광주 빛거교회 아주 줄줄해요. 금년에 이 출장이 곳곳에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제가 사실 현리교회를 이렇게 안식일마다 출석 못하고 띄엄띄엄 오니까 꼭 저를 대할 때 손님 같죠? 그래도 이제 언젠간 꾸준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께 특별히 어제 저녁 부탁받은 말씀을 읽고 해서 오늘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사람이 특차한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아주 관계된 특창이었습니다. 제목은 의로운 청직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필수적 삶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제 삶으로 아주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한 것.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의로운 청직이라면 이 두 가지만은 우리 삶에서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또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20세기 중에 가장 성경감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영어로 In His Steps. 우리말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힌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헨리 맥스웰 목사가 나오는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이 설교 원고 작성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들기는 그 순간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됐다는 생각에 잠깐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어봤더니 달갑지 않은 손님이야. 남루한 옷을 입은 냄새나는 옷을 걸친 한 방랑객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업을 잃은 실직자입니다. 가족들하고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목사님이시라면 저에게 허드레한 일이라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제게 일할 거리를 좀 알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갑자기 설교 준비에 방해를 받았다는 생각에 앞선 나머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난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서재실로 다시 올라갑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편할 리 없지. 목사님 마음 뭔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에 멋진 설교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다시 설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설교 준비를 다 마쳤어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카고 제일 레이먼드 중산층들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인기 있는 분입니다. 설교 잘하지요. 아주 미남이지요. 인기 있는 목사는 오늘도 자기가 잘 준비한 이제 설교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요? 야, 역시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내 설교에 지금 아주 몰두하고 있구나. 이렇게 으쓱하는 그 순간 저 뒤에 손님 속에서 큰 남성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손쓸 새도 없이 휙 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온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래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훌륭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다는 것을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럽게 여기며 이 세상을 하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 교인들이 지금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바로 금요일 아침 설교 중인데 자기를 찾아왔던 그 실직자였어요. 손도 쓰지 못하는데 이분이 강대상 앞으로 막 걸어 나오더니 또 한 번 온 성도를 휙 둘러보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란 곧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말씀하시지 않더군요. 특히 모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실직자는 비틀대더니 강대상에 와서 탁 쓰러졌어. 그때 놀란 그 청중 속에 웨스트라고 하는 의사 그 박사님 막 뛰어내려고 간호사들이 뛰어내려와 가지고 응급조치를 급하게 해보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급한 심정으로 오늘 이곳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분을 급히 목회실로 옮겨가지고 의사, 간호사, 목사 모두가 달라붙어 응급조치를 해보지만 모든 수고는 헛되고 죽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인기 있는 맥스웰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과연 내가 그날 설교 준비를 계속한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돼서 찾아왔던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담을 한 것이 옳았던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의 지나온 목회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 목회는 인기 위주의 목회였지 사람의 필요를 섬기고 봉사는 섬김의 목회, 사람이 없다는 자기 목회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느 때처럼 힘있게 박력있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가책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특별히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이 한 질문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이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성도들이 궁금했겠죠? 그 질문이 뭔가. 그때 여러분이 모인 자리 앞에서 맥스웰 목사님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이거 여러분, 어떤 일을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기 앞서서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꼭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분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맥스웰 목사는 이때로부터 회개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의 남은 목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이것이 제 조기 은퇴를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몇 살에 은퇴했지요? 우리 정년 은퇴 나이는 65세였던데 제가 만 60에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전 한 번도 5년이나 앞서서 은퇴하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저는 내 지금 그때 제 나이가 만 60이고 33년 목회를 했을 때인데,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요, 그럼 내 살아온 목회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사람 사랑의 정신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마 홍명관처럼 이 제7안실 예수님교회 목사로서 잘나간 목사, 세상 말로 말하면 잘나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77년도 제가 29살에 서울중앙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청년들을 제가 지도할 때 정말 우리 사람도 알죠?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정말 청년지도 하는 이 젊은 목사로서. 그 다음에 사당동교회라고 하는 그 방배동에 거기에 개척교회, 제가 첫 사역자인데 여러분 연분연 소중한 앞에 전체 교회에서 연분연 성장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3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만 4년째 접어들 때 여러분 벌써 265명으로 드러나고 11조는 아주 수백 %로 일어나고 소중한의 네 번째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총에서 저를 청소년 부장으로 세워놓더니 청소년 부장 2회기 하자마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니까 36살, 한국 나이 37살이었네요. 한국연합회 전도 부흥목사로 그 어린 나이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한국 그냥 곳곳 중소 대도시에 전도 부흥목사로 얼마나 오죽하면 개신교에서 홍명관 그 집회가 알려지면서 많은 개신교들이 몰려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넘어오니까 못 가게 금정료까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기 있게 10여 년을 한 다음에 저 아시아 태평양주의 선교부장으로 또 발탁돼 가지요. 싱가포르에. 그 다음에 부가대지로 와서 또 안 선교부장 일을 마치니까 소중한 합회장으로 또 피택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연합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삼육재단 이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일사천리로 정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목사였는데 그때 만 60이었을 때 과연 홍명관에 살아온 이 목회의 중심이 사람 사랑이었냐 이게 하나님 영광이었냐 이게 아니면 성공 지향적 목표 달성 지향적 업적 지향적 인기 지향적이었느냐 이걸 놓고 제가 제 자신의 살아온 목회를 들어보며 평가를 해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목사로서 사람 섬김의 정신이 결여됐다는 것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정말 사람 사랑이 저를 이끌어왔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 제가 좀 남은 생애만큼은 다
다른 목회를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하면서 이젠 더 이상 지회장이니 뭐 행정자의 이런 꿈이 아니라 무슨 부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제가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일 목사를 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자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기 은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건 다 빼고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다른 목회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60에 은퇴하면 우리 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의하겠어요? 할 일이 없지요. 근데 저는 기도하던 중에 얻은 답이 이제 교단의 신세를 짓지 않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하면서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는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조기 은퇴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아내하고 의논해서 아내가 하자 말자 그걸 묻고 해야 되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고민하다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연합회다가 조기 은퇴합니다. 왜? 연합회가 전국 순회 전도 부흥 목사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재임연수 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니까 그걸 해달라. 그래 그건 내가 본래 하던 일이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건 은퇴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고 나서 제가 그때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사람을 섬기는 목회,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과 나누며 베푸는 이 목회 이걸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게 뭐냐? 부양료하고 국민연금 많진 않아도 이거 하고 미국에 우리 딸들이 좀씩 도와주는 거로 사는 게 충분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서 여보 이제부터 제3의 수입 내가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가 교통비 사례금을 주든지 어느 개인이 주든지 또 결혼 주례를 제가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게 주어지는 제3의 수역은 우리와 연관을 짓지 맙시다. 이건 모두 어려운 자의 필요를 위해서 나눕시다. 우리 사람하고 그때 이런 다짐을 하고 무조건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 말로 이론으로 절대 사랑이 실천 안 됩니다. 내 경험해보니까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그게 뭐랬냐? 우리는 네팔의 고아를 김종훈 목사에게 그 김종훈 목사 한국 온다는 소리 듣고 만나가지고 고아를 그때 20명이었죠? 20명을 우리 가족이 무조건 맡아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의 앞에 그 당시에는 3만 원씩 해서 60만 원씩을 매달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매달 60씩 보내기로 이제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정말 여유 있는 통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걸 왜 여러분에게 꼭 돈이 넘치게 통장이 있어야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 돕자. 우리 사람으로 딱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60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달도 걸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멘. 근데 이것뿐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꾸 도울 수 있는 이 건수를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건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삼육대학에 와서 가는 루장 그 밥을 못 먹어서 우리가 굶는다는 그때 간증 목사님이 한번 시켰죠.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렸더니 저 학생 돕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1년 식비가 250만 원 맞나요? 240.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탈북자, 장애인 사업, 이것저것 여러 이렇게 자꾸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내게 들려온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들려오면 하라는 거니까 이걸 우리 사람과 저는 그렇게 해서 제3의 수입이 뭐가 이렇게 생기면 그건 모아놔요. 이렇게 모았다가 11조 때는 무조건 기회가 오면 들려오면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니까 그걸 다 쓰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자금을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런 거 받으면 교회에서 받으면 나는 다 내가 삼켜버렸거든. 그런데 그때보다요, 다 나누며 살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아끼고 내가 이러고 못 살아,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그거 의지하다 꼭 가난 배우로 살다 죽는 거고, 나누고 베풀면 더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된다는 성경 자문의 말씀처럼 이건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야, 그래서요, 저희가 매달 한번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 뭐 우리 사위도 주고 뭐 딸도 주고 또 뭐 아는 누구도 주고 막 이 돈이 줘요. 미국을 왜 찾고 가냐? 이걸 좀 걷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가면요, 어떤 때는요 만불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 가는 그 만불이었나요? 그때 생겼을 때는, 그때도 우리 사람도 저도 새벽에 자기 방에서 기도하다가 미국서요, 똑같은 마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냐? 이렇게 받은 돈 화재로 전소된 원주 새하늘교회 도우라는 것으로. 맞아요? 자기도 느꼈고 나도 느꼈고. 나는 이걸 다 주기는 그렇고 500만 원 정도만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사람이 동의를 받아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아침 기도할 예배 드릴 때, 여보 이 불난교회 날 돌아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500만 원만 드리자고 얘기했던가요? 아니 그냥 돕자고 했지.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자기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이건 다 드리자고 해도 되겠구나 했더니 우리 사람이 다 드리자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갖다 드린 거예요, 원주에. 여러분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남을 어려운 자를 늘 생각하면서 돕는 것을 작게 시작하지만 하고 또 하는 이 반복이 되는 게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품성이 되더라고요. 품성이. 그래서 지금요, 누가 얼마를 우리에게 쑤셔 넣어줘도 우리하고 연관을 안 맺으니까 남에게 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나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전라도 곡성교회 갔는데, 곡성교회 갔는데, 거기 탈북한 분을 왔어요. 오후 집회에 와서, 이 사람이 탈북자 왔는데 아마 개신교 일요일 좀 나가긴 했나봐요. 근데 아주 제 설교를 너무 이분이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아주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우리 교인에게 100만 원만 무슨 농사라는데 잘 안 되냐고. 그러니까 돈이 당장 필요하다고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람이 밥 먹으면서 왜 자격을 못 줬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순간 내가 올라가자마자 돈을 보내겠으니 이 불쌍한 영혼 붙들라. 탈북자 힘들게 사는 사람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여러분 품고 도와야 합니다. 이들 잘 도와서 우리 이 기도를 넣어줘서 만들어놔야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돈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아마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해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성도들이 어떤 일과 친척보다 더 따뜻할 테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는 제가 권면해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옆으로 우리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아주 한마디로 결론만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미안합니다만 이건 가짜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나만을 붙들고 나만 위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운동해요. 나누라고. 자, 왜 그러냐? 제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금만. 제가 그때 그러면서 뭘 깊이 깨닫게 되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없으면 소리를 울리고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겨갈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언쟁도로 전국을 누비면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내가 그 몸에 지녔을지라도 보세요. 그 말이야. 아무리 큰 업적을 연합회장으로 쌓았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제로라는 거예요. 인생 신앙생활 다 죽어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온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사랑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다 nothing. 제로예요. 전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는 날은 내가 진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게 내 인생 차감 잔액에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결정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을 정말 다른 삶을 살고자 우리 사람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려운 자 힘든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붙들지 않고 놔준 돈을 쓴 돈을 작년도 재작년도 매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많을 때는 3,500만 원, 적을 때가 2,500, 맞죠? 다 저버리게 이렇게 어찌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었냐? 힘든 자가 남을 수 있었냐? 하나님은 의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채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의 실천만이 이 돌같이 굳어진 인간의 마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더라고요. 사랑만이 사람을 녹여요. 사랑만이 이 닫혀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 볼까요? 실물교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저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다 타락 굳어버린 마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뭐죠? 많은 이들이 읽어봐요. 뭐요? 오직 사욕이 없는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되십니다. 저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줘야 한다. 그들을 먹여주고 씻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줘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정말 이기심 없는 사랑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는 것이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의 실천만이 성도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이기심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앉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긴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 잡은 이기심을 거치고 이타심의 품성 변화를 이루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기 구호봉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 그리스도인 성품이 어떻게 개발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로, 시작.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인데,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신실한 청직이라면 진리를 실천하고 고난받는 인류에게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본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며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신중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재물을 활용함으로써, 시작. 고통당하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자는 항상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 여기 교회 보낸 본면 2권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보세요. 편협한 이기심을 없애고 넓고 고결한 품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뭐라 그래요? 고구에 파란 것이래요. 빈민구제와 자손적인 용도의 10분의 1, 11조 떼듯이 또 다른 11조를 떼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이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서 이기심이 없어진다. 우리 집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기적. 나도 마찬가지요. 그런 적이 하죠. 그래서 자기 산에 올라가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 한 번씩 부르짖는데요. 뭐라고? 나의 모든 이기심을 없애달라고. 내 안에 모든 이기심을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여자들 대부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딸은 우리 딸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몰래 돈을 따로 좀 주나 봐. 내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 아빠한테 말하죠. 아빠한테 들어가면 이거 다 나가니까 엄마 붙들고 쓰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줘요. 애들이. 네. 내가 다 알지요. 근데 우리 사람이 다 그걸 받은 거예요. 딸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사람은 저한테는 다 얘기해요.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줬다고. 왜? 우리 그런 돈 같이 쓰기로 했거든. 이웃을 해서. 그 이기심을 없애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때도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이기심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못 가도 우리 발을 붙들고 있는 게 이기심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돼요.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품성 하나 가져가는데, 변화된 품성. 자, 난 시의 소망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정신이 들었습니다. 600절. 자기 사랑과 사역, 욕심, 이기심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주는 것이 사는 거다. 좀 주라야 돼요. 내 이웃에게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이게 바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위해서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이 10개, 20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장로님들 제가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분들에서 자기 빌딩이 몇 개고 뭐 몇 대고 재산이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뭐 필요하다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죠. 꼼짝도 안 해. 속고야 속고. 이렇게 또 붙들고 있던 재산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시간이 여기 디모데후서 6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제가요 이렇게 사랑을 내가 과거에 못한 걸 이제 남은 후반 인생은 이걸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고 이걸 실천해 오던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그래요. 너 그러면 너 지금 붙들고 있는 너희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우리 딸아이들은 아빠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준 11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딸들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다 성공해서 의사들로 잘 사는데 잘 살아. 이 잘 사는 아이들에게 이 재물을 꼭 내가 붙들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찢어 나눠 가지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 대다수가 다 그렇게 꼴깍 숨이 넘어갈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자녀들 쌍만 묻혀. 법정까지 가는 집도 봤어. 목사의 집도 법정까지 갔어요. 자녀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 이걸 기도 중에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못 살고 집도 없고 하면은 그 아이를 도와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러나 저처럼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사는 애까지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남은 부동산이 내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거거든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여보 우리 갈 때 절대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공으로 가야 합니다. 공으로 간다. 이거 아주 노래하듯이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집 부동산을 놓고 이거는 다 이 가난한 자 교육 못 받는 나라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건물을 학교 건물을 세워주고 그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씁시다. 우리 사람하고 의논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의논했고 재작년에 우리 미국의 딸들하고 사이들에게 다 얘기했어. 이건 너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 이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일을 쓸까요? 하다가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살 때까지는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만약 나이가 그래 장수에서 90이 돼서 꼴깍하면 그럼 90대까지 내가 이걸 붙들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내가 90에서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재작년부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 부동산 가치를 한 전체 1100평 땅에다 집 두 채 이거 모든 거를 15억으로 평가하니까 아버지 15억 정도를 저에게 우리 집을 잡고 먼저 이 선교사 학교 짓는데 돈 줄 사람 대줄 사람을 좀 제게 달라고 했어. 제게 그런 준비된 사람을 좀 달라고. 야,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사심없는 이 기도 내 재산 다 들여서 가난한 나라 이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겠다고. 근데 내 돈이 없으니 이 돈만큼 나에게 주고 이 집을 잡고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없죠.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있더라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내가 네팔 선교에 갔을 때 나하고 14년 동안 해외 선교에 같이 많이 도와주고 일하시는 그 한 친구가 저를 정말 양 아버지처럼 여기는 친구예요. 우리 딸하고도 가까운 친구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는 꿈이
재림교회에서는 세계에서 재림교회로서는 가장 선교사업을 많이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꿈입니다. 연세대학 나와서 저 미국 가서 우리 로마리다 치대 공부해서 그런 치과 유명한 의사지만 의사 안 하고 수십 개의 치과병원을 거둔 CEO입니다. 근데 내 이 뜻을 듣더니 목사님, 그게 목사님 뜻이에요? 그게 목사님 마지막 소원이에요? 당장 하세요. 15, 그 이상 눈에 될 테니까 하십시오. 아멘. 이야, 그때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내 이 집 재산 이제 내가 가서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모든 거 법적으로 당신에게 다 넘기고 하겠다 그랬더니 노노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딸 켈리 큰딸하고 자기하고 의논해서 이 뭡니까? 의논해서 내가 살고 나면 이걸 다 다른 선교 사업에 하든지 또 교육 사업에 드든지 그때 또 다 드릴 테니까 자기가 돈 없는 거 아니니까 그건 하지 말고 켈리하고 자기하고 의논해서 선교 사업에 쓸 수 있도록만 해달래. 좋다. 내가 변호사하고 가서 이 재산을 켈리하고 내가 살고 나면 우리 이 친구하고 닥터 전하고 둘이 의논해서 이거를 선교 사업에 내도록 난 다 바친다. 바친. 이걸 내가 법적으로 해놔야 내 진실을 다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박재홍 판사하고 의논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지 알아요? 이제 이 돈을 스리랑카 학교 짓는 대로 가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정효수 목사 신임 대장하고 의논하고 재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게 그건 아니라 세상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말라위 그 9년 동안 선교한 김갑수 선교사가 정말 가서 정말 뭡니까 자기 생명 다 바쳐 헌신해서 일한 그 말라위 너무 멀어. 비행기 값도 거기 너무 비싸 한 번 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런데 이 외롭게 여자 선교사 홀몸으로 그 말라위 선교를 그렇게 훌륭하게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 음성을 딱 주는데 말라이를 도우라 말라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교육 못 받는 가난한 아이들을 고아들을 갖다가 이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게 이게 내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아는 거예요. 말라이가. 예? 너무 고아들이 아주 늙어져 있대요. 왜? 에이즈가 많이 있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아주 이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다. 그 아이를 다 모아서 먹여서 교육시키는 다 그 나라는 50% 이상이 기독교예요. 거기는 전하기만 하면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한 게 요가지 급물살을 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목사님?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 저 총회 화요? 지난주였나요? 아니 예,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말라위 NGO 우리가 말라위 이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이번에 드디어 조직하게 되니까 막 그 자격 조건이 3억 3천을 일단 은행에 넣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사람도 아주 보통 지금 골이 아픈 게 아니라 애를 쓰는데 일단 아부는 거의 맞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격 조건이 없으면 이 NGO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NGO를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설립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또 서울시의 요구 조건이 뭐냐?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돼요. 회원이. 야, 근데 한 이틀 동안 저희가 카톡으로 아는 사람 여기저기 이렇게 보냈더니요. 몇 명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계정이 이랬어요. 자, 학교 짓는 큰돈 프로젝트가 27억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집하고 저희 집이 잡은 게 15억입니다. 이걸 드는 우리 큰 딸아이가 자기는 무조건 30만 불 이상 내겠다. 오. 그럼 20억 됐어요. 이제 7억은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제 우리가 큰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회비 10,000원으로 하자. 10,000원. 정회원 10,000원 이상입니다. 물론 10,000원 이상 20,000원 하는데 30,000원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하는 사람 우리 정회원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되면 가족이 1,000명 많아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자 이거예요. 돈보다 돈은 미국서 가져오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회원들이 내는 10,000원을 절대 뭐 쓸 수도 없어. 그 건물에는 세발의 피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꼭 정회원으로서 10,000원씩만 내주면 그거는 10,000원이 그 아이들 한 달 최소 식비래. 최소. 아주 최소. 그래서 그럼 최소 식비 10,000원만 해서 우리 그 아이들 먹이는 거로만 쓰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게 제가 모든 재산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라위 최빈국 가운데 하나 이 말라위를 해서 그 아이들 최저 식비 10,000원씩만 도와주시면 우리와 같은 이제 정회원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모든 걸 보고할 것이고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 정회원이 가족을 이루고 더 이 소식을 수시로 들으면서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도대체 몇 분 오시지 안 되지만 혹 여러분이 여기에 정회원이 되길 원하면 10,000원 좋고 20,000원 좋고 30,000원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10,000원은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면 우리 많은 식구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걸 믿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한다고? 없는데? 여기 있네. 여러분, 참 제가 우리 말라위 김갑수 선교사에게 지난번에 이들이요 먹는 물 보면요 완전 우중물. TV에서 보죠. 그런 물 떠다 먹고 사. 그러니까 물 하나만 파주면 그들은요 샘물이 나오는 게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자, 여기 그거 하나만 좀 말라위에서 이번에 빨리 TV를 좀 바꿔야 되겠네. 이거 그건데 지금 응? 네. 진짜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TV 바꾸기 잘하죠. 이거 바꾸면 한걸 잘하죠. 얼마 전에 말라위에 또 좋은 일이 생겨서 알려드립니다. 말라타라는 지역에는 그 아이가 7월도의 마을에서 우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정말로 주변에 걸어서 반경 45분 안에 우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우물을 파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물은 어떤 연로하신 여성분의 감정적인 헌신으로 파괴되었는데요. 성함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신 이 할머니는 이 남편분 사후에 본인도 연로하셔서 남은 생애가 그리 많이 길지는 않을 텐데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셨대요. 이제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후원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추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분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실은 이번 작업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작업 차량이 이제 정오 12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열흘 동안 팠어요. 이렇게 물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파내려 가면서 약 25m가량 팠을 때부터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추장군의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이번에 기도하신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 어두워져서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오전 이제 6시부터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밤에 또 아침에 무척 추워요. 그래서 물이 나올 때 아침 이게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반가우면서도 물에 솔솔 뛰어들어가서 춤을 추지 못하더라고요. 역시 추운 걸 정말 못 참아요. 이제 저렇게 펌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오픈하는 날 저희가 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할머니도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 또한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에 봐요. 구독, 좋아요는 나의 사랑입니다. 이거 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또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명,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옷 한 벌을 건네주고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을 건네주며 음식 한 잔을 한 그릇을 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언제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 우리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말라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자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로 받은 것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돌려드리게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라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